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시고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일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추억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죄와 악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며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과 어렵지 못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땅줄을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를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의 유혹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놓여 있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에 깊게 뿌리를 내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어려져 가고 국론은 분열되고 정치는 안정되지 못하여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당국 및 의료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시며 한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겸손한 일꾼들을 상명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정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 상명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늘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세상을 너희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제 길에 서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받아서 기쁨으로 한 주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배 사역국과 미디어 사역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모든 충성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일 고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4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고 최금순 권사님이 지난 14일 향년 104세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라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예배 대표 기도자는 임희택 안수 집사님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논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가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환호 안상군 장로님, 수험생 김하영, 송예윤, 신은서, 원지윤, 김민재, 김민섭 씨, 우재현, 정민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오늘까지는 예배인은 20명 이내이고 내일부터는 좌석의 10%, 우리 같으면 이제 30명 정도 이렇게 오늘까지 20명 이내입니다. 자, 우리 그 신호석 집사님하고 아들 재웅군이 왔는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기 누군지 잘 모르시죠?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점퍼 입으신. 예, 박수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입니다. 자,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마늘 다자에 어떤 자, 어떤 가는 것이 많은 것이죠. 진리의 절대성보다 상대성을 더 주장하고 이성보다 감성을 더 강조하고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의 시대라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이성보다는 감성, 진리의 절대성보다 상대성을 주장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종교에 적용될 때 종교 다원주의가 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백두산에 정상이 있는데 정상 오른 등산로는 여러 개 있지 않느냐? A, B, C. 그 등산로는 각각의 종교이고 정상은 진리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 여러 종교가 있다. 만법 길이다.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이제 보수주의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그렇죠. 종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종교 다원주의, 더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를 봐야 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편협되었다, 보수적이다, 나쁜 말로 이제 수구 꼴통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생각, 사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리 사식이에요. 자기 생각. 또 하나는 계시 의존 사식입니다. 계시 중에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의존해서 하는 것을 계시 의존 사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계시 의존 사식,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원주의를 배격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은혜와 선물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내 꿈은 재벌이신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이가 노력 안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생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엄청난 걸 받으려면 어려운 시험을 치거나 뭔가 고생을 하거나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된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한다. 그래서 보네퍼가 지적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라. 왜? 값없이 받으니까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준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다. 요한계시 이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가 없다. 아무리 고행하고 금식하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다. 최금성 권사님이 향년 104세로 소천하셨어요.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만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918년생이시니까 이분이 태어난 다음에 3.1 운동이 일어났고 유한순 열사예요. 그 정말 우리 인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몸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죠? 6.25 전쟁을 다 겪으시고 해방 겪으시고, 참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느냐, 야 사람이 한 60 정도 살았으면 또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해서 한 30 갔다가 또 다시 또 한 올라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면 참 좋겠다. 102세가 되신 그 김영석 교수, 연대 철학과 명예 교수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좀 살아보니까 102살이거든요. 가장 좋은 나이대가 언제냐? 60에서 75세가 가장 좋더라. 그분도 청년 때 그때 이거 다 있었죠. 청년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60세에서 75세가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100살이 넘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분은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살아오셨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카이로스적 세계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다른 뭐 윤회, 순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불교나 힌두교의 세계관은 크로노스적, 돌고 도는 거, 윤회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세계관입니다. 그 석가가 인도 사람이긴 하지만 인도인들은 불교보다는 힌두교를 더 많이 믿어요. 힌두교의 그 이제 고대 인도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 말하고 한자로 버머라고 말하는데 그 버머에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둘라밤이라. 직역하면 그대로 옮기면 얻기 힘든 기회다. 왜냐? 힌두교에서는요.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8,400만 번을 죽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살다 죽고 소로 살다 죽고 메뚜기로 살다 죽고 뭐로 죽고 8,400만 번을 죽어야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어났다는 것은 둘라밤, 엄청나게 어려운 기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제 염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염소가 갑자기 깔깔깔 웃는 거예요. 염소가 너 왜 웃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30번만 죽으면 돼요. 30번만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동안 8,300 몇십만 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 태어나기 어려운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고린도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어낸다. 다른 방법은 없다. 새로운 삶을 산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핍박자 사울이, 살인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고, 보아느게 청둥벼락의 아들로 불렸던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정말로 바뀐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뀐다. 그것을 말해 새 것이 되었다. 저는 가끔 산에 글 쓰러 가면은 제가 빨래를 해요. 해가지고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막 하얗게 말라서 이제 깨끗해지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또 뭘 생각하느냐 보면서 내 마음도 저렇게 빨아 늘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도 빨아서 탁 늘어서 이렇게 해서 딱 새롭게 딱 입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실 기질은 잘 안 변하죠. 그런데 진짜로 믿으면 변한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변했잖아요, 그죠? 변했죠. 변했습니다. 그렇게 천둥벼락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걸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죄 있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왜 부부 싸움이 되느냐?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정죄받는다고 느끼면 싸움이 돼. 왜? 공격받는다고 공격.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헤딩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저 선수는 헤딩이 좀 약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 선수는 대먹지 않았네요, 이러면 싸움이 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돼. 이 부분을 고치면 좋겠다. 아니면 당신이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 해결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말을 해요. 정죄식으로. 그러면 내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나도 방어하면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니까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다. 자,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저번에 용서해 줬는데 또 그러네,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다. 더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아예 심판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3장 18절에. 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받는 심판은 뭐냐? 백보자 심판은.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지나갔어요. 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불신으로서 심판을 받은 것 같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 다시 과거를 묻지 않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신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다가 성령 받으라 막 그랬어요. 성령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하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7절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지금
가장 이단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론. 자, 이 보혜사람을 한자로 쓰면은 보할보자의 은혜의 자 서성사자예요.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주는 서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옮긴 말이에요. 파라는 그 곁에서 난 전치사이고 클레토스는 위로한다. 그러니까 성령 어떤 분이냐?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멋지게 옮기려 하다 보니까 한자로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도 보혜사다, 내가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경우 보혜사 이만희 책에 딱 찍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안상홍 정인의 보혜사 안상홍, 그 다음에 신로등대중앙교회 김풍일 또 다른 보혜사 딱 찍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자, 분명히 아실 것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지 다른 인간을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헬라가 참 정확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언어인데, 예를 들어서 개도 우리는 그냥 개하지만 우리는 개 앞에 뭐 집게, 덜개, 사납게 붙이잖아요. 근데 헬라는 개라는 단어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단어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게 집게냐 덜개냐 달라요. 다릅니다. 자, 다르다는 말로 헬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알로스가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가 있어요. 알로스, 헤테로스. 제가 쓴 기독교 이단학 책에 보면 바른 성령론의 자세히 설명이 났습니다. 다르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 또 하나는 헤테로스. 또 다른 보혜사의 헬라 원문은 알로스 파라클레톤, 알론 파라클레톤으로 되어 있어요. 알론은 알로스이죠. 그러니까 같은, 알로스는 무슨 뜻이냐? 같지만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보를 복사했습니다. 그럼 똑같죠? 종이는 두 장이지만 다른 거지만, 이게 바로 알론입니다.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다음 헤테로스는 뭐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종이와 컵과 다르죠? 이게 바로 헤테로스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신데 또 다른 인간 보혜사,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아닌 인간을 보내신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의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를 쓰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알로스를 썼거든요. 그건 뭐냐? 인간이 아니다, 인간 교주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교회 보혜사로 보낸다는 뜻이지 인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보면 절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쓴 기독교 이단학 바른 성령론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시잖아요. 진리가 되시죠. 그리고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들고 나오면 그 스스로가 지금 비성령적이고 이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너희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근데 보면은 참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고 이런 건 참 슬픈 일이죠. 자,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오늘부터 성령께 묻고 성령 인도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님 무슨 양복 입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무슨 넥타이 입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대답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계속 그렇게 묻는데 어느 날 앞에 환자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환자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 네가 안수해 주라. 안수했더니 나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대답하지 않을 일은 대답하지 않지만 계속 의지하고 묵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인도받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자, 어느 곳에 갑니다.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면 되죠. 티맵이나 카카오 맵이 하여튼 켜면 정확하게 빠르게 안내해 줍니다. 99.95% 이상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변수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모파상의 목걸이처럼 변수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인생에 가이드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가이드가 어디로 갈지, 누굴 만날지, 어떤 직장 잡을지, 무슨 과가 될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굳이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지나고 보면 성령이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죄받지 않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앞에 이제 39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말하고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27장은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66장이 마지막인데 바로 마지막 앞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기 전에 내가 미리 응답할 것이고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다 알고 계시니까 들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염려할 게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으면 A, B, C 염려하지 말라고 할 텐데 모든 것이, 아무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도 염려거리가 다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라고 말해요. 왜? 염려할 게 너무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못해요. 대리운전사를 부르면 되죠. 그러면 내가 염려할 게 있습니다. 대리 염려사를 부를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1시간에 5만 원 줄 테니까 대신 염려 좀 해주세요. 해결됩니까? 대신 염려해 준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 염려사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차라리 기도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고? 전제 조건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자, 아침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야, 만나 먹었다.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고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침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원망 불평으로 시작했어? 고기 먹다가 죽냐고. 왜?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틀을 안 바꾸면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없습니다. 발전도 없어요.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오란 단어예요. 메림나오. 이 뜻은 뭐냐? 분열시킨다, 나누게 한다. 염려는 분열시키는데 어떻게 분열시키냐?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버려요. 그래서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어갔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쫙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 밑에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청주 힌돌감리교회 임봉만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 설교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본래 조폭이었더라고. 이태원의 조폭이었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게 특징은 뭐냐? 지출 결의선 있고 예산 수입 예산 결의선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믿고 아예 수입 예산은 잡지 않고 지출 예산만 잡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이 모자란 적이 없었다. 그 간증을 기도원에서 하셨어요. 임복만 목사님. 자, 기도 응답을 받는다. 염려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적신은 뻘거벗은 몸입니다. 그렇죠? 뻘거벗은 몸. 그러니까 극도의 어떤 가난, 남루라고 해야 될까? 빈곤 상태도 해당되죠. 그 다음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일이 안 될 때 이걸 외워야 돼요. 왜냐?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뼈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끊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 위에 그 모든 환경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읽읍시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는데 바울이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만 이 세상의 3분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주일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 또 11조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얼마나 이 짧은 인생에 놀아도 부족한 시간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장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만일 땅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 영어성의 텐트 밀면 무너져 버리죠. 뭐가 장막집입니까? 우리 육체가 장막집이에요. 우리 자체가. 왜냐?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바로 그게 우리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장막집과 같아요. 육체도 약하지만 그 다음에 사는 지구도 사실은 장막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갈수록 무슨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 만들어진 핵무기만 해도 지구를 몇 조각 내고도 남을 거예요. 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도 하늘은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삼정천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6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죄받지 않는다. 성경 내주 인도하신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좋은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도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이 예물에 저들의 삶이 담겨 있고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윤곽에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을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찔러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과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좋은 예수님 증거하며 살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